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또 저희가 연구하고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날이 조금씩 더워지는데 저희가 더욱 좀 맑은 정신으로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의 능력에 은혜 안에 붙잡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신학 실종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신학 실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은 결국은 우리 시대 교회, 결국 20세기 아니면은 뭐 20세기 중반 이러한 시대의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책 제목 그대로 신학이 실종된 그러한 교회, 또 우리 주변의 세계와 상황, 문화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더욱이 교회는 그 세상의 지혜에 교회 자신을 의탁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409페이지 쪽에 보면은 자 거기 보면은 하반절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 세계의 기본 바탕은 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의 전제죠. 반대로 기독교 의식의 기본 바탕은 뭐예요? 진리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진리가 없다는 것과 진리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끝까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진리가 없다는 세상의 편에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냥 노예처럼 끌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결국 어떻습니까?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길을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즉 이 세상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았고 교회가 훨씬 더 세상과 가까워지고 또 세상을 교회가 참 점령할 수 있어서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가 없다는 건 결국 뭐예요? 객관적이고 공적인 진리 또한 궁극적인 실제가 없다는 거죠. 기독교는 객관적이고 공적 진리, 궁극적 실제가 있다고 믿지만 세상은 그게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신학이 없는 그러한 깊은 늪으로 빠진 거예요. 신학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기독교 종교 자체가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허무주의. 허무한 늪에 빠져서 헤어날 수 있는 어떤 구조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이 1권에서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아주 깊이 잘 풀어냈어요. 전반적으로 아주 피상적으로 다룬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게 또 광범위하게 신학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과학, 그다음에 이제 여러 철학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해 가면서 결국 교회가 이 세상의 지혜에 깊이 그만 빠져서 신학을 내팽개치고 그 결과 굉장히 어때요? 비참하다는 것을 지금 이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신자 개개인도 뭐예요? 신자 개개인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따라가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신자들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진리에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것 때문에 그들은 진리가 아닌, 즉 진리를 상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면의 공허한, 자아 치유, 자아 만족, 자아 숭배. 뭐 최근에 또 그 조엘 오스틴 그 미친놈이 또 하나 책 또 냈던데, 긍정의 후속으로 또 책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책이 여전히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것은 뭐예요? 결국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자아를 만족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아주 이교적인 그러한 것으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리적인 요소는 사라지고 순전히 마치 이방 종교적인 그러한 체험과 느낌과 강정, 또 무지함 이런 게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신학과 교리로 구성된 그러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객관적인 이 진리, 즉 객관적인 이 실제적 진리를 좀 더 확고하게 참 알고 확고하게 누리는 그러한 일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8장으로 좀 들어갑니다. 8장. 그럼 현대 복음주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이게 이제 이 책의 이제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저자는 지금 세 가지의 틀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 416페이지 봐요. 416페이지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는 다음 책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음 책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음 책에서 자기가 이제 어떠한 내용을 전개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살펴본다.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 두 번째는 왜 현대성에 대한 현대의 신앙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많이 회복한 복음주의 교회를 사로잡는 현대성에부터 어떻게 실제적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꾸미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개혁을 어때요? 교회에 대한 개혁을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혁을 멈추거나 아니면 교회 개혁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완전히 세상에게 두 손을 드는 것이고 사단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작 죽어가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사실 정작 죽어가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이제 세속주의로 인해서 무신론적이고 또 유신론적인 그러한 종교,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현대 세계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앙은 성경과 또 하나님, 또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사실은 세워진 그러한 철저한 믿음의 차원에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신앙은 뭡니까? 불신앙의 뿌리는 이 세상이에요. 불신앙의 뿌리는 결국 이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유동적이다. 유동적. 변하죠. 시대가 변하고 장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항상 뭔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유동적으로 변하는 이 세상과 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두 개체는 굉장히 참 어려운 전쟁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불신앙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불신앙을 넘어서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특별히 이제 기술과 어떤 문명, 또 문화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많이 발전했죠, 진보했죠. 그러니까 과거 이제 19세기에 비해서 20세기는 더 많은 발전을 했고, 20세기에 비해서 21세기는 훨씬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는 주변은 굉장히 겉으로 볼 때 어때요? 급속하게 변화되고 발전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자꾸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런 어떤 화려한 변화에 어떤 눈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의식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그 자체의 눈속임에 그만 넘어가. 그 세상이라고 하는 화려한 그 불빛에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은 뭐냐? 그 420페이지 보면은 그 중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 고백적인 사실 내용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계속 다스리고 계신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판박이 문화를 비롯해 세계 문명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권능을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 악이 궁극적으로 무너질 것을 믿는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뭐야?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 궁극적으로 이 세계는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려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을 오히려 어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거꾸로 살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적어도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엄청난 소망과 기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신앙과 불신앙이죠. 불신앙은 뭐예요? 불신앙은 오직 이 세계예요. 불신앙은 오직 이 세계만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느끼는 것, 오직 그 보이는 것에만 유일한 자신들의 삶의 뿌리를 거기에다 다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보이는 데만 매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어린 양 보좌.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시야는 바로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너무나 포괄적이고 정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간단해요.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삶이 거기에 다 형성이 되겠죠. 세상이 전부란 말이에요. 자기가 매일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자기 육신의 필요와 소욕을 그게 전부가 돼요. 그게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 전부가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의 가치관이 세워진다.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거기에다 우리의 가치관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을 또 단지 우리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돌아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절신한 건 뭐냐면 절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보지만은 거기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그 많은 그 참 어려움, 핍박, 환난 왜 그런 것을 기꺼이 왜 받아들였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 모든 걸 다 감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절대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예. 실체가 없고 소망이 없는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현세적이에요. 너무나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해요. 절망해요. 우울증에 걸려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면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비하러.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을 그냥 상징으로 내뱉은 그냥 멋있게 시 한 수 읊은 게 아니란 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뭐야? 우리의 거처할 곳을 다 마련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십니다. 재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장소적으로도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실체를 뚜렷하게 발을 내드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고 일체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불신앙이란 불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가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미래학자들보다도 어때요? 앞으로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뚜렷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지 우리는 그냥 추측이나 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추측이나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냥 단순한 소망이 아니에요. 확신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 아니다. 그저 단순한 내 열망이나 소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내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것이 실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구약에서 바라본 아주 원대한 영적 소망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이용하는 현대 복음주의 잘못. 자,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자,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용. 아주 눈에 명확하게 들어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는 지금 복음주의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을 탁월하게 잘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로버트 슐런이 로만 빈센트 필린이 여의도 왕뱀이도 그렇고 우리 시대 메가처치 목사들 보십시오. 아니 대부분의 또 그런 사람을 롤 모델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사역들을 봐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역으로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역을 하는 건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눈에 탁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중반에 많은 교회 성장론 주창, 그러니까 교회 성장주의자들이 만약 성장하기만 한다면 교회 신학적 탈선을 눈 감아주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만 성장할 수 있으면 신학적 탈선 그까짓 건 별로 대수롭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이게. 무조건 교회가 커지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 그러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웬만한 신학적 탈선 그건 그냥 다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극히 기본 아주 기독교 아주 가장 어떤 핵심적인 그것만 혹 건드리지 않는다면은 근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도 지금 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422쪽 한번 봐요. 맨 이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복음주의자들은 신학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본능적으로 아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은 더 이상 신학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거나 자신의 사역이 형성되거나 믿음이 형성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형태의 그런 믿음은 이미 오래전에 벌써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벌써 이미 버리고 빈 껍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세요. 교회를 보십시오. 기독교회를 상을 보면은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학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상과 철학, 주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뜻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어떤 그 정립된 그러한 믿음, 그러한 교리, 그러한 세계관은 사실 인기가 없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무지하단 말. 그러니까 무지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 교회가 뭘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지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큰 참 과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면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전통적인 신학은 죄인, 구원,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금 가지고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교회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한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거나 한 사람을 어떻게 그를 정서적으로 잘 케어하거나 이런 게 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어떤 명제적 진리를 별로 캐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당신의 어떤 신앙을 한번 이렇게 나열해 봐라 하면은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쨌든 나를 사랑하고 어쨌든 나를 지키신다. 이것만 굉장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교회들이 부르는 어떤 이 복음, 이 CCM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다 뭐야? 그런 주제란 말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시고 내 상한 감정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다독여 주시고 상처받는 나를 안아주시고 전부 다 이런 감상적인 그 CCM을 부르면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감성을 쏟아낸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요 책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바울 같은 사람이 과연 우리 시대에 와서 목회 사역을 한다면 과연 바울이 환영받을 만한 사람인가 했을 때 저자는 전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어때요? 바울의 그 서신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바울 서신은 사실 뭡니까?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바울 서신은 전부 다 신학적입니다. 바울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은 유난히 더 신학적이에요. 로마서 특히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신학으로 정립된 형태의 진리를 소유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만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 정도 차원으로 기독교 진리를 축소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더 광범위하게, 더 깊이 있게, 더 정교하게 신학적으로 어때요? 바울은 다뤘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경애나 경배라든가 이런 게 참 부족해요. 이런 굉장히 어때요? 부족합니다. 그 모든 원인이 뭐예요? 교회에서 신학이 떠나갔기 때문에, 신학이 상실이 됐기, 신학이 실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27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쪽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 감정, 뭐 종교적인 감정을 막 발산하는 게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착각하죠. 우리가 CCM이나 이런 거 찬송을 보면 막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CCM의 감미로운 음악에 눈을 감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부여잡고 굉장히 감동을 막 그냥 또 앞에서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또 몇 가지의 거룩한 척하는 그 몇 마디의 그 헛소리에 주절거리는 거에 또 굉장히 그냥 막 특히 여자들, 특히 우리 그 여자 청년들이 아주 문제예요. 남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감수성이 굉장히 막 폭 넘어져 버려, 넘어져. 근데 사실 뭐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좋은 감정, 이게 좋은 감정이란 뭐 신앙 감정을 얘기하는데 이걸 발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실 뭡니까? 신학이 제거되니까 우리의 설교, 예배, 경건, 사상,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진지함이 다 제거돼 버려요. 그러니까 가볍게 놀고 가벼운 기독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꼭 책을 써야 된다면 이 가벼운 기독교라고 하는 주제를 책을 써도 참 괜찮아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얼마나 진리에 대한 정중함, 무거움이 없어요. 가볍다. 목사들도 가볍고 신자들도 가볍고 설교도 가볍고 모든 게 가벼워. 마치 풍선껌처럼. 풍선껌 이렇게 크게 불지만 언젠가는 뻥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볍다는 것은 뭐야? 약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거센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세속 이런 거에 어떻게 맞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떠난 신학은 결국은 교회를 급격하게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파괴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학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책을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책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이제 분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지 않으면 교회는 그 자체를 넘어 외부를 향해 눈을 돌릴 수단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할 의욕도 상실이 된다. 지금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지 뭐예요? 단지 그냥 그런 어떤 그저 감상주의자들만 자꾸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때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또 그 지루함과 재미없음을 뭔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주려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나오고 다양한 오락거리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성도들의 신앙 개개인이 뭐예요? 굉장히 참 쉽게 무너지는 종이로 된 집과 같은 그렇게 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현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그 상황을 봤을 때 교회는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지금 큰 위기에 놓여 있다. 아까 뭐 여기 제목이 나왔지만은 교회는 점차적으로 진리 쪽에다 눈을 이미 돌려서 인간의 내면, 인간의 어떤 내적 체험, 인간의 어떤 내적인 영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뭐 감상, 그러니까 교회는 거기에다 눈을 많이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죠. 신학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바뀌어 버리면은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객관적 존재, 즉 살아계신 하나님도 역시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잘 좀 이렇게 뭔가 좀 손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진리가 아니라 기술, 테크닉, 재주, 잔재주, 뭐 각종 뭐 어떤 잡다한 인간의 쇼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개를 치는 것이. 자, 세 번째는 그래서 432절에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회복하기. 자,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책 제목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음 우리 책에 있는 그 제목에 보면은 왜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신학이 사라지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룩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신학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게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 천사가 3번이나 거룩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실종 상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객관적인 진리도 없고 그저 어떤 싸구려 값싼 싸구려 그저 심리적 그저 어떤 조작 심리적 조작 종교적 감성 조작 그저 겉만 이렇게 화려한 것으로 포장하는 그런 쇼맨십 이런 거로 교회가 그동안 많이 버텨왔지만 이제 그것도 어때요? 그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어느 시대건 이 진리로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상실하고 나니까 뭡니까? 그냥 값싼 잔치가 돼버려요. 값싼 잔치. 예배도 그냥 하나의 값싼 예배가 돼버리고 기도도 그렇고 신자들이 신앙에 대한 진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교회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는지 땅으로 가는지 하늘로 솟는지 이단으로 갔는지 비진리와 손을 잡고 있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WCC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경고를 그래도 좀 해도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은 나는 아직도 못 봤어. 아, 이게 우리 WCC 심각하구나. 왜 그래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저들은 어때요?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이 퇴보하고 퇴진한다. 또 이렇게 교리가 퇴보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입니다. 그래서 435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경험에 밀려나고 이성은 직관에 밀려나고 보편은 개별에 외면은 내면에 밀려난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가 현대 사회에서 적설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런 현대적 습관에 맞춰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만드는 인생관이 생겨나게 됐다. 이런 인생관이 어떠한 인생관이에요? 이게 바로 자긍심이에요. 자긍심.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그냥 눈만 껌뻑이니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드워즈가 설교할 때 많은 그 당시 회중교회 교인들이 어땠어요? 막 울고 그랬죠. 하도 우니까 에드워즈가 설교하기 힘들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이걸 알아야 돼. 에드워즈 설교가 위대했지만 그 시대 성도들도 위대했다는 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를 듣고 지금 과연 교회가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에드워즈 아니 에드워즈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일부는 뭐 감동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드워드 시대의 신자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던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 시대는 교회의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지 지금 교회처럼 이런 뭐 전혀 신학적이나 교리적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막 목사놈이 성추행한다고 뭐 또 교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전혀 비본질적인 가지고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세상에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신학이에요, 신학. 성찬, 세례, 중생, 거듭남, 교회 회원 자격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막 아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토론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그런 신학이 상실이 되니까 모든 게 다 피상적이고 그냥 무기력해져요. 교회 자체가 무기력해져. 무기력.
그저 세상에 깊이 물들어갖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늘 세상만 바라보지. 또 세상에서 뭘 하면 또 그걸 그냥 또 급히 또 벤치마킹하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정신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가 그 세상의 정신에 의해서 희롱당하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교회 이삭을 어때요?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희롱하고.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 그래도 성경에서는 사라가 그 모습을 보고 단호하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런 이스마엘, 그 못된 놈의 이스마엘을 내쫓을 사람이 없어요. 그걸 내쫓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왜 내쫓냐 오히려 그렇게 반박이 들어오는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438쪽에 보니까 그 하반절을 봐요. 자 보세요. 우리의 공공도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떠나 경쟁하는 사사로운 이익 사이의 흥정이 전락하고 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떠나 그저 단순한 오락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실제 바탕이기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기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분출이자 승리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는 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아는 열쇠이며 그리스도를 본래 그 모습으로 알고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를 알고 인생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아는 열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결국 기독교의 뭐야? 핵이에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근데 이미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실했다면 그 나머지는 이제 볼 것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신학이 결국은 죽었다. 신학이 교회에서 내쫓김 당했다. 그것은 결국 교회가 뭐예요? 이미 생명이 끝났다. 교회의 활력이 죽었다. 교회가 거의 반신불수다. 치매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신학이 없는 복음주의 신앙은 뭐예요? 공허하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함, 신학이 없는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어때요? 참된 예배도 없고 겸손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없고 도덕과 윤리에서도 어때요? 파괴적이 된다. 파괴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이 1년 거의 1년 두 학기하고 지금 이제 이번 학기 초반까지 이렇게 신학 실종을 자세하게 했지만은 이 내용에는 결국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으로 사실은 분석을 한 거예요. 세계관적으로. 그래가지고 교회가 신학이 실종이 왜 됐느냐, 왜 신학이 실종이 됐느냐, 그 배경부터 아주 밑바닥보다 쭉 걷어 올라가지고 이제 하나의 서론을 지금 다룬 내용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운 신학 실종. 그래서 이제 다음 데이비드 웰즈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역시 좀 더 정교하게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어떻게 상실이 되었냐, 또 신학에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좀 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이 어때요?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바른 관점으로 우리가 세워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럼 교회 그냥 가능한 급선무가 뭐냐? 결국은 뭐야? 신학이 교회를 어때요? 지탱하게 해야 돼요. 그럼 신학이 교회를 지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목회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 관점으로 바르게 설교해야 되겠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야 돼요? 신학적인 사고, 신학적인 신앙. 그냥 신앙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그냥 신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신학적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지금. 신학적 신앙이 안 되면 그 신앙은 별 볼 일 없는 신앙이에요.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나도 신앙이 있어.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신앙생활해. 그렇지만 거기에는 텅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신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신학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신앙은. 밖에 나가봐야 아무 그런 신앙은 쓸모가 없는 신앙이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운다. 또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세운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학을 바르게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어때요? 교회도 그렇고 한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을 그런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려면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돼요? 신학에 열심을 내야 돼요. 목회자들이 신학에 열심을 내야지. 목회자들이 신학에 열심을 안 내고 딴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이제 공부해 보면 사실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직 가만히 보면은 너무 신학의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어쨌든 나도 그냥 어질어질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거를 굉장히 어질어질해 진짜. 이렇게 기독교 출판들 보면 책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이게 신학이 넓어 굉장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심 핵 기둥만 잡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은 걸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무너져. 한 가지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지난 1년 동안 공부해 왔지만은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부를 하고 뿌리를 내려야지 자꾸 확장을 시키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수박 겉핥기밖에 안 돼 갖고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아주 깊이 털을 파서 그 터가 깊이 털을 파는 게 중요하지. 깊이 털을 안 파고 그냥 사방만 이렇게 여기저기 그냥 파헤쳐대면 어때요? 아무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은 너무나 사실 보잘것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신학을 광범위하게 하기는 하되 먼저 신학의 털을 깊이 파는 것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 개혁 신학, 교리 신학 이런 것들을 깊이 뿌리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때요? 이 신학이 제대로 된 그런 설교와 기도와 목회와 사역이 나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희청된다고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 실종은 아주 이게 이제 4부작인데 이 4부작인데 마지막 위대하신 그리스도까지 만약에 한다면은 아마도 적어도 기독교 세계관적 신학 어떤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하여튼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는데 하여튼 적어도 불필요한 경계를 넘지 않고 바른 그 경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공부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터를 닦아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책을 지금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신학교 애들 수준 갖고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이걸 다 읽어내질 못한다고. 이걸 못 읽어낸다고. 이 책이 이렇게 있어도 이거 다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솔직한 얘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영역에 자꾸 한심한 그 멍청한 놈들이 무슨 이 신학을 하는 놈들이 무슨 세월호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쓰잘데없는 책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은 전부 다 불쏘시개로 사용해야 되는데 한심한 거예요. 그거는 멍청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속죄, 은혜
진리, 선택, 교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도 부족할 판인데 무슨 멍청한 나이 처먹고 그놈들 할 짓 없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런 게 그것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내에서 그런 인간들은 아주 교회에 해를 주는 인간들이에요. 조심해야 돼 아주. 응? 우리는 옛 길에서 배워야 돼. 옛 길. 이번 우리가 이제 신학 실종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또 하는데 더 빨리빨리 이제 좀 과정 속도를 내서 하여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신학 공부하는 데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해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신학 실종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또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그 외 다른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도록 저희를 언제나 그러한 목표에만 전념하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신학생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끝까지 이 위대한 경주를 잘 완주하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